오늘은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6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일평생 흠없이 산 사람을 한 명을 꼽자면 다니엘을 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뭐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굳이 다니엘의 흠을 잡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다니엘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선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에는 성공, 그러나 이것에는 실패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에 성공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사랑하면 대화를 나누고 싶죠. 그죠?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빼놓을 수 있는 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에 대한 그 책을 E.M. 바운스라는 분이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 없이 못 사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니엘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물고기는 물 없이는 못 살죠. 나무는 흙이 없이는 못 살아요. 성도는 기도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에게 너 한 달 동안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한다면 그래요. 뭐 한 달 정도 참죠. 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왕이 명령을 내리죠. 네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평생 아니에요. 얼마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그럼 다시 그 명령이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좀만 참으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쓰는 기도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15살 때 처음에 궁전에 와서 잡혀가지고 진수성찬을 먹이는데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꺼리끼는 음식을 먹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다 기도와 연관이 됐던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은 기도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을 더 만나고 더 자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이 3번이었을 거예요. 물론 율법에도 3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니엘은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갈 줄 알면서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하루 왼종일 아내와 대화도 못하고 일하느라고 바쁘면, 예? 하루 왼종일 살면서 아내가 보고 싶고 아내와 얘기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왜?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얘기 나누고 싶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말로만 I love you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부부 사이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누구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친구요? 배우자요? 하나님도 그 안에 꼭 들어갑니까? 예.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기도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첫째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니엘은 똑같이 죽는 거예요. 사자 죽으나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그에게는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기도의 정의 속에 여러분들도 이것이 들어있길 원해요. 나는 기도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예. 어느 조그만 마을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구석에 대장장이 노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말까지 더듬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려면 막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좀 내주세요.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할 분을 좀 모집해 주세요. 솔직히 목사님은 시덥지 않게 여겼어요. 광고 나가도 아무도 이분과 기도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3명이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2-3분이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할 건덕지가 없는 시골 교회였는데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즐겁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어느 것도 못 바꾸는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 10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망했고요.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적들이 파놓은 함정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이제 창문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왼수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잠깐 저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부터는 저희 집에 호스피스가 옵니다. 이제 호스피스가 온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네? 병원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간원이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저 솔직히 저같이 멀쩡한 하스피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스피스 와야 된다고 하니까 뭐 알았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이 보험이 진짜 야박한 게요, 하스피스가 집에 오면 다른 의사를 못 봐요. 다른 의사를 보면 보험이 커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였다. 너 죽을 건데 뭘 딴 걸 봐. 죽을 준비만 해. 이게 하스피스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좀 이제는 의사도 볼 사람이 없어요. 의사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스피스 닥터만 봐요. 딱 페인 조조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만 저를 만나요. 그 진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네. 사자굴을 앞에 놓고 있는 다니엘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음에. 원수는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게 기도예요. 혓바닥을 잘라버려도 기도는 못하게 못해요. 기도는 혓바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져도 딴 건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건데, 그 어느 것도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문을 못 열게 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대단한 건데, 기도는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한 거죠. 다니엘은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기도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은 이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러면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수많은 황제를 거치면서 다니엘은 모든 황제의 제2인자였어요. 근데 이 황제가 나라가 바뀌는데도 2인자였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네?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2인자는, 그 황제 밑에 2인자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진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죽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껏 산 것은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요만큼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거리가 없는 이유는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도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아빠가 지금 죽어도 아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바로 그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네?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은혜가 생각이 나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염려를 없애줘요. 이게 대단한 약이에요. 기도라는 게 오히려 염려를 없애주고 감사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폴 틸리 신학자는 그 Courage to Be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감사는 갑자기 나오고 액시던틀리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체질이에요. 이미 내가 감사하는 성품이 체질이 되어진 성도만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좋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실패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에게는 정말 큰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모든 왕들로부터 인정받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다니엘을 한번 만나면 이 사람은 제2인자 총리를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만큼 왕들은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이 다니엘이었어요. 제가 다니엘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좋은 점들을 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두 번째로는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6장 3절에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민첩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수행할 능력도 있었고 그것을 배울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알아요. 저도 사장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르쳐도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탁탁탁탁 지가 일을 찾아서 해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요, 바빠 죽겠는데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일을 가르쳐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손님이 오잖아요.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까? 손님을 맞는 게 중요합니까? 모르세요? 가만 센스예요. 손님 가면 안 되잖아요. 손님 맞고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손님은 기다리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손님 맞으라고. 아니, 지금 손님 왔는데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꼭 일 못하는 사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네가 일하라고 시켰잖아. 시킨 거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손님 맞고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 손님은 떠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사람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의 민첩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민첩함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 허물이 없냐면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않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아니, 그 수많은 세월을 총리로 보낸 사람인데 먼지 털어 안 나온 사람 없대는데 이 사람은 먼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허물 없이 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은 나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살면 세상이 너를 업신여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면 어려도 업신여기지 않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허물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허물 없이 사는 삶을 통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6장 4절 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있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여러분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뭐냐면 세상 눈치 때문에 하나님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은 이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왕한테 인정을 잘 받으면서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민첩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왜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민첩함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오해를 줄까요? 여러분, 이 허물이 없는 게요, 인정받긴 좋지만 이게 잘못 보이면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를 고자질할 사람이구나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이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위치에 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고자질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그 충성이 왕에게는 충성을 했는데 같은 사람들에게는,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충성이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왜 다니엘은 이것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에요. 그거 뭐냐 하면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에요.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다니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해방이 돼야 되고 우리 민족만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우리 민족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은 다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왼수로 대하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딴 건 몰라도 선교적 교인의 마인드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가 아는 사람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걸로 끝이에요. 이방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있었다면 가르쳤을 거고, 있었다면 사이좋게 지내면서 뭔가를 했겠죠. 근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원수되는 일만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실패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실패한 거예요. 또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뤘어요. 그러니까 왕이 잠도 안 자고 자기 신하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다니엘을 사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다니엘을 사랑한 왕 앞에서 왜 다니엘은 한 번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면,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은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왕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오케이 하고 도장 찍었죠. 네? 그만큼 다니엘은 왕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왕한테 왕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한 행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은 다니엘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다니엘은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로 끝난 거예요. 왜요? 이방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니엘에게 선교적 마인드만 있었다면 정말로 온 바벨론 제국이, 온 메대와 바사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좋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전혀 그쪽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니엘의 실패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어거지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인드셋에 달린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나는 우리 식구들만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식구들만 사랑할 끝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하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선교적 교인의 마인을 가졌다면 좀 더 크게 사랑했어야만 하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선교적 교인의 마인드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2025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표를 사랑에 대해서 정해놓고 한 주도 빠짐없이 제 설교 제목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이에요. 제가 20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표를 정해놓고 한 번도 그 표에서 안 벗어나고 설교한 게 2025년이 처음이에요. 예? 이 사랑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할 말이 정말 무궁무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우리의 사랑은 편협되고 그렇게 사랑받아 놓고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랑해야 될 존재를 한계를 긋고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했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내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자원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니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데
뭐 좀만 참으면 되지 뭐 기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네가 뭔데 내 기도를 막어. 이 기도는 나의 영의 생명줄이야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기도로서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의 사랑이 좀 더 넓어지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교적 교인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저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막아도 나는 기도가 나의 영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에 누가 막아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인드가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사랑의 폭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크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